제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사도행전 16장은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데 지도를 참고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차 선교 여행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복음이 유럽에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죠. 그들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내륙을 통해 길리기아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는 1차 선교 여행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더베와 루스드라는 특별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났던 지역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울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간 곳이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땅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복음의 귀한 열매를 맺고 계셨습니다.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한 청년을 만나는데 그는 그 근방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인 로이스와 유니게를 언급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신실한 믿음은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 지역에서 아무 열매가 없었던 것 같지만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위협 가운데서도 전한 말씀을 로이스와 유니게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녀들은 그 지역에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헌신하면서 자신의 자녀인 디모데를 신실한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그 선교팀에 디모데가 합류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선교 여행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당하는 고난을 옆에서 다 본 증인들입니다. 그럼에도 손주이자 아들인 디모데를 그 선교팀에 합류시켰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복음의 영광을 맛본 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 더베 사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을 갖고 놀랍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2차 선교 여행 중에 디모데를 만나게 함으로 보게 하신 거지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합시다. 내가 오늘 뿌리는 복음의 씨앗, 그리고 사랑과 헌신의 씨앗은 결코 의미 없이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셔요. 바울은 이것을 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오직 씨앗을 심고 뿌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의 중요한 목표로 소아시아 지역, 지도에는 아시아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특히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인 에베소를 그는 목표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인 비두니아로 발걸음을 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허락치 않으십니다. 본문에는 어떤 식으로 성령님이 그들의 길을 막으셨는지는, 또 어떤 방식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셨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과 그 일행은 자신들의 길을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자신들의 열심과 계획보다 늘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왕이신 주의 통치를 받는 일을 항상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이것입니다. 항상 사역보다 주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갈 길이 막힌 바울 일행은 이제 드로아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바울은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도움을 청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즉시로 깨닫습니다. 아, 주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그리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북부예요. 이로써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첫 사역지는 빌립보성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성에서 수일을 머물며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기도 처소를 찾고 있다가 한 무리의 여성들을 만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루디아라는 옥감 장수가 있었는데 그녀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선포한 말씀을 들으면서 루디아는 그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 가족은 다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첫 교인이 세워진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난 주의 역사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 전체가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은 그 일의 시작도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기도함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바울 일행이 만난 귀신 들린 여종은 문학일을 하면서 그 주인에게 재정적인 유익을 주는 자였는데 날마다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괴롭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그 귀신을 어미꾸짓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힙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나도 기도할 처소로 가던 길이었는데 감옥에 와서 조용한 중에 있으니까 얼마나 기도하기에 적기적소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자여야 감옥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 누구라도 기도하겠지. 이게 오해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올 때, 진짜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자는 평소에 기도의 자리를 찾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는 찬송이 일어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기도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날 구원하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들의 찬송 소리에 너무 흥이 나셔서 찬송 가락에 맞춰 발을 구르셨고 그 때문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다고 묘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상상해 볼 일이라 싶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춤을 추며 기뻐하셨을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자 감옥의 모든 죄수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립니다.
이 일로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은 자결하려 하고 바울은 이것을 말리지요. 아무도 도망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마무리하며 꼭 기억합시다. 오직 기도, 오직 기도입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